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송이로 삽시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포도송이라고 부르죠. 이 포도송이는 한 꼭지에 모여 달린 포도알의 덩어리를 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송이라 함은 예수 안에 달려있는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에고 에이미라고 해서 나는 뭐뭐뭐이다 라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다른 복음서에는 찾아보기 힘든 요한복음서에서만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에고 이에미가 어찌 저쩌고 이게 아니라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는 나는 뭐뭐뭐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방금 읽은 두 본문도 역시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뭐이다 이런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워낙 유명하고 또 워낙 잘 알고 있는 말씀인지라 성도님들이 읽으시면서 별로 신선하게 안 느껴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두 말씀은요, 우리 신앙의 기초요 근간이 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여기서의 길은요, 여러 가지 갈래길이 아니죠. 오직 하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길이고요, 또 그 길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고요, 깨달음의 길이고 해결책의 길,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밝히신 것입니다. 생명, 여기서의 생명은요, 육신의 생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두고서 하시는 말씀인데, 육신의 생명이야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지만 영혼은 무한한 것이기에 그 영혼의 주권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 여기서 진리 오직 하나입니다. 유사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오직 절대 진리만 있을 뿐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하겠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시금석과 같은 분은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밝히시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는요, 하나님 아버지도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의 역사관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기독론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5장 1절에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역시 또 아버지 하나님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신 매개자 예수, 그분은 바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분이셨고, 그 주님을 통하지 않으면 결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역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속에서 14장 6절 말씀 보면 15장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참 항성하게도요, 우리도 함께 세트로 묶여져 있습니다. 15장 1절 말씀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또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그 다음 뭐예요? 너희는 가지라. 항성하게도 우리까지 세트로 묶어주고 계세요.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시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독론이에요. 결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에 우리들을 포함시키고 있는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이런 말씀들은요, 너무나도 유명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쉽게 감가하기 쉽지만 이 말씀은 절대 외면할 수 없는 주님의 기독론이며 말씀드리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두 말씀,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주님의 뜻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다름과 틀림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신 이 포도나무는 다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틀림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포도는 한마디로 성경적인 과일이에요. 열매라고 해도 괜찮고요, 과일이라도 해도 괜찮은 것들이 성경에는 몇 개 언급되어 있어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정도 언급되어져 있는데, 사실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는, 물론 무화과나무도 저 밑에 지방에서 또 자라긴 합니다만은 우리하고 별로 친숙하지는 않죠. 지질학적으로, 토양적으로, 기후적으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생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는 아주 친숙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가을에 제일 많이 드셨던 과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아마 포도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포도나무는요, 다른 나무와 달리 송이송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송이송이가 바로 낱개로 하나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송이송이가 함께 붙어 있을 때에는 한 송이라고 불리우지만 만약 송이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한 알갱이가 되는 것입니다. 한 송이 안에 붙어 있는 포도 알갱이들 한번 보십시오. 크기가 제각각 달라요. 굵기가 제각각 다릅니다. 크고 실한 것도 있고요, 작고 부실한 것도 있어요. 이것을 다름이라 표현합니다. 내지는 다양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나무에서 같은 영양분을 뿌리를 통해서 흡수하며 자랐다 할지라도 굵기와 크기가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송이로 묶여 있을 때에는요, 한 송이로 보지 한 알갱이로 보지 않습니다. 한 송이 안에 포도알이 몇 개 달려있는지 한번 그거 세보신 분 계셔요? 시간 많아서 그거 세보시는 건 아니실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혹시 그 무게, 중량을 달아보기 위해서 한 송이를 그렇게 저울에 달아보신 적이 있으실런지 몰라도 한 송이에 달린 포도알이 몇 개 있는지 그거 세보신 분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크고 작은 알갱이들이 한 송이 안에 묶여 있을 때는요, 그냥 한 송이로 보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통일성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도나무는요, 통일성과 다양성을 다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나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요, 남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의견 다툼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참 많이 다르구나라고 느낄 때가 분명히 있어요. 다르다고 느낄 때는 그래도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 주는 거니까요. 좀 낫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목사님 중에서 소천하신 우리 한경진 목사님이 계시죠. 기독교계의 템플턴 상까지 수상하셨던 우리 한경진 목사님이 항상 남들과 누군가하고 대화를 나눌 때 항상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경진 목사님 항상 먼저 떠올리면은 일리 있는 말씀이다가 저는 먼저 떠올려집니다. 상대방의 이야기가 명백히 틀린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거 틀린 이야기야, 그거 잘못된 이야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런 목사님, 그것이 바로 목사님의 영성이겠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들은 뭐겠습니까? 성도님들은 다름과 틀림을 어떻게 구분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군가하고 이야기할 때 다름과 틀림을 혼동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적도 혹시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분명히 다른 건데 마치 틀린 걸로 정지하다시피 그렇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적도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 굳이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해 주면 되는 거니까요.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다름을 틀림으로 자꾸만 규정화시켜가지고 그렇게 네 의견은 틀렸어, 네 생각은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부터 관계성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이제 물어보는데 이게 술 좋아하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봤대요. 그때만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아, 저쪽 코너에 가면은요 호프집이 보여요. 그 호프집을 지나서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은요 주점이 보여요. 주점. 그래서 그 주점을 지나서 300m 직진하면 아마 포장마차가 보이실 거예요. 거기서 왼쪽으로 도시면 거기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술집을 고정시켜 놓고 동선을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어떤 아주머니는 길을 물어보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더래요. 저쪽 코너에 피부 관리샵이 있거든요. 거기를 돌아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시면은요 네일 아트집이 나와요.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 왼쪽 코너로 가시면은 성형외과가 보일 거예요. 네, 그 옆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면은요 이 아주머니는 이 세 군데 다 다녀보신 분이실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동선을 그렇게 중심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목사인 저에게 만약 길을 설명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차를 타고 쭉 오시다가요 왼쪽으로 보시면 상당교회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다가 쭉 가시다 큰 사거리에서 좌회전해 가지고 쭉 오시다 보면은 예수 열방교회가 보여요. 근데 거기 좀 못 미쳐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세요. 그래서 쭉 오시면 왼쪽에 큰빛교회를 지나게 되고요. 거기 한솔초등학교에 있는 그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시면 조금 오시다 보면 충북교회가 보여요. 그런데 조심하실 것은요, 한솔초등학교를 지나쳐가면 수국교회가 나오니까요. 거기까지는 안 가셔야 돼요. 목사인 저 입장에서라면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자기가 세워놓은 동선이 있고 자기 기준점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더하기, 이 부호를 보여주면은 수학자를 비롯한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플러스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에게 이 플러스를 보여주면은 배꼽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목사인 저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잘하시네. 십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경찰한테 요거 보여주면은 사거리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간호사한테 이거 보여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적십자라고 얘기하고, 약사한테는 녹십자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그대로 보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틀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걸 틀리다라고 계속 말하고 우긴다면 관계성은 점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양했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다 각양각색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다르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적한 적이 없어요. 그거 틀렸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거 틀린 게 아니거든요. 다른 것뿐이지. 단지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신 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저들이 알지 못하는가,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만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었던 거예요. 바로 그럴 때 베드로가 가장 멋들어진 예수님의 실체를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한 신앙 고백을 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격하게 반응하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예수님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했었을 때에 거기에 격하게 반응하셔서 이름도 바꿔주시고 천국 열쇠도 주시고 매이면 다 매이고 풀면 다 풀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알기를 그냥 보통의 사람들, 믿는 자들, 믿지 아니한 자들 가운데 속에서도 그냥 예수님은 그냥 우리 일반인들보다 좀 특별한 성자 정도 한 사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성자라는 건 맞죠? 단지 일반 공자나 석가모니나 마호메트 같은 사람들과 같이 반열에 세우니까 그게 우린 기분 나쁜 것이죠. 성자 대신 예수님은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 되는 거구나라고 다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요, 다들 각자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판단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고요, 그렇게 규정하고요, 그렇게 되어주길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상대방을 자기가 원하는 그림으로 그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자기가 원했었던 그런 그림을 망가뜨려 놓았다 할지라면 상대방이니까 화를 내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다름을 잘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왜 내 생각과 같아야지 다르냐는 얘기예요. 내 생각과 다르다면 이건 다른 걸로 규정하지 않냐고 틀린 걸로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다르다고 틀린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100명의 사람 중에서 99명이 다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딱 한 사람만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한다 할지라면, 물론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말미암아 99명의 생각이 채택이 되어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한 명, 그 사람의 생각이 틀린 겁니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아니, 한 명의 생각이 더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요. 그러나 다른 것을 다른 것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규정, 내가 선긋고 있는 기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만 그대로 적용시키려고 할 때에 자꾸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이 있는데 누군가가 이 그림을 망가뜨렸다 생각하면 그거 기분 좋을 사람은 솔직히 누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름으로 보지 않고 자꾸만 틀림으로 보면서 그 사람을
포용하려 하지 아니하고 내치려 합니다. 여기서 관계성의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집착,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품어줄 수 있는 포용성, 이건 다름과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사랑으로 용납할 때 이 모든 것들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름과 틀림을 분명하게 구분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넉넉한 주의 사랑을 전하시고 살아가시는 주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요, 분리와 연합입니다. 근데 이 분리와 연합은요, 필연적으로 다름과 틀림, 이것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연합하여 있을 때는요, 다름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런 주님의 자녀들, 주님과 접붙임을 당하여 지금 연합한 존재가 되었다 한다 할지라면은 서로의 모양과 서로의 성향과 서로의 믿음의 분량이 조금 다르다 한다 할지라도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쌍둥이들도요, 외모가 미세하게나마 달라요. 우리들은 그 아이가 그 아이 같고 이 아이가 이 아이 같고 저 아이 같고 그렇지만은 부모님들은 금방 알아보죠. 성격도요, 다 똑같은 건 아니더라고요. 조금씩 성향들이 달라요. 한쪽이 좀 외향적이면은 다른 한쪽은 조금 내성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 간에 분명한 공통 분모는 있더라고요. 한쪽이 아프면 이상하게 다른 한쪽도 같이 아파요. 한쪽이 가졌던 생각이나 행동을 어느 순간 다른 한쪽도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경우들도 보면서 부모님들이 놀란대요. 엄마 모태에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엄마 모태 송이에서 그들은 연합하여 함께 있었던 혈육입니다. 엄마의 탯줄을 통하여 같은 영양분을 흡수하여 그들은 그렇게 자라나고 성장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거의 비슷하고 삶의 습관도 매우 흡사하지만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좀 다르기를 원하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운명적으로 분리되어 있긴 한다 할지라도 연합되어 있는 존재들처럼 자신들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쌍둥이들이 그렇게 우애가 좋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처지와 상을 잘 아니까 잘 챙겨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연합의 은혜입니다. 분리되어 있어도 분리된 것처럼 느끼지 않고 뭔가 자신들을 강하게 잡아당기어 연합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그 무언가가 바로 쌍둥이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성의로 함께 묶여진 저희들은 서로 주님 안에서 뭔가 함께 잡아당기는, 연합하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인 신령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하지 않는다든지 포도나무 대신 주님과 떨어져 있는 가지가 된다면은 그때부터는요, 다름이 아니라 틀림이에요. 분명히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말미암지 않는 그 모든 다른 것들은 다름이 아니라 틀림이에요. 이건 분명히 우리가 인정해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무관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분리되어진 그 모든 것들은 다름이 아니라 틀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다운주의자들이 자꾸만 주장하는 것은 구원의 길이 여러 갈래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한 정상에서 만나는 것은 똑같은 것이고 올라가는 여러 갈래길이 있으니까 그거 인정해주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논리를 펴니다. 서로 정상에서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 각자 길이 다른 것뿐인데 기독교라는 길, 불교의 길, 힌두교의 길 다 각자마다 갈래길 가운데 올라가다가 정상에서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시켜버립니다.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이게 무슨 논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한 분이에요. 나를 길러주신 분들, 여러 갈래의 분들은 계실 수 있겠지만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한 분이에요. 그게 뿌리예요. 하나님이 상정상에 계시다면 다른 길 자체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실 뿐더러 올라오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차단해 버리실 것입니다. 길 자체가 없는 겁니다. 컴퓨터도요, 누군가가
미리 몰래 잠입해서 전산을 딱 차단해버린다든지 아니면 바이러스에 딱 감염이 되어 있다든지 이러면 모든 컴퓨터 시스템은요 마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른 길들은 하나님께서 다 차단해 놓으셨기 때문에 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주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 자체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같은 이단을 우리와 다름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틀림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틀림이에요. 명백하게 잘못된 틀림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교묘하게 인정하면서도 이만이란 교주를 신격화시켜서 예수님의 대리자로 지금 내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신천지 같은 이단을 우리 개신교와 조금 다르다는 식으로 그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아니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틀려도 명백하게 너무나도 틀린 거예요. 거기엔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 안에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 어떤 누구도 신격화시키거나 우상화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 오직 유일한 진리 대신 주님을 통해서만이지 어떤 인간을 대리자로 내세워서 인간을 통해서 간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미혹의 영이 득실득실거리는지 거기에 그냥 빠져서 마치 교주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처럼 그렇게 교육받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들 있으니 어찌 그들의 그 모든 교리를 우리가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명백히 틀린 겁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즉 연합되어져 있을 때에는요 그 가지의 다양성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지가 큰 가지도 있고 좀 작은 가지도 있을 수 있고 좀 굵은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좀 가느다란 가지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가지에 달린 포도송이 알갱이들도 좀 크고 굵은 알갱이도 있을 수 있고 작고 좀 부실한 알갱이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달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문제는 그 가지가 나무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제가 되어졌을 때에 그 다양성은 존중이 되어지는 거죠. 만약 그 가지가 분리되어져서 떨어져 있단다 할지라면은 그때는 다름이 아니라 틀림이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연합되어져 있을 때에 다름이 인정받는 것이지 분리되어져 있을 때는 틀림이 적용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붙어있는 가지는 사는 것이고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죽은 것이기 때문에 이젠 그때부터는 실존의 문제가 이제는 제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핸드폰도 그렇고 전기자동차도 그렇고 전기를 통해서 충전받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겠죠. 본체와 결합되어 충전되어지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쓸데없는 그런 쓸모없는 그냥 고철덩어리 기계덩어리예요. 택함받고 살아가는 저희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본체 대신 주님께 우리가 연합할 때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절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 그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당장 능력이 나타나도 내일 당장 능력이 안 나타날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오늘 능력이 나타나도 내일은 능력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본체와 지금 잘 연합되어져 있는지 잘 결합되어져 있는지 사탄은요 어떤 방법으로든 본체와 결합되어져서 영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자꾸만 분리된 상태로 우리들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 영적 싸움이 얼마나 계속되는지 아십니까? 발악을 하고 있어요. 상황과 환경,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또는 사람을 통해서 연합되어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분리시키려고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랄 것만
그 몸된 교회에서 자꾸만 우리를 분리시켜 놓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자꾸만 시험 들게 하고 교회 안에서 자꾸만 실족하게 하고 그래서 주의를 못 지키도록 하고 예배 때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길을 쓰고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묘하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끔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게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달려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삼킬차를 찾기 위해서 지금 이빨을 드러내면서 우리를 향해 지금 달려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정신 바짝 차리고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더욱더 철저히 붙어있기 위해서 모든 신앙의 노력을 온전히 다 경주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더욱더 주님 앞에 확고히 주님 앞에 메어질 수 있게끔 그저 주님께서 나를 달라붙게 나를 품어주신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꼭 잡기 위해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두 손이 되어야 될 것이고 믿음의 우리의 온전한 육신이 되어질 수 있게끔 철저히 주님 앞에 내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하실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청소부 아저씨들이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분주해지셨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떨어지는 낙엽이 좀 낭만적으로 분위기 있게 보여지고 낙엽 밟고 지나가는 그 멋스러움에 이 가을의 정취도 느껴볼만 하지만 사실 청소부 아저씨들은 떨어진 낙엽을 보면 어떤 마음 가지실까요? 낭만적으로 보이실까요? 아주 원수처럼 보일는지도 몰라요. 지긋지긋한 이 낙엽 또 떨어졌어. 저 언제 치우나. 치울 생각하니까 전혀 은혜스럽게 볼 수가 없어요. 저도 처음에는 눈이 내리면 와 눈이다. 와 낭만적이잖아요. 괜히 센티멘탈해지고 좋잖아요. 군대에서 눈 오면요 원수보다 그보다 더한 원수는 없어요. 특히 겨울에 정말 어떻게 그냥 때릴 수도 없고 왜? 겨울엔 그냥 눈 치우다 말아요 그냥. 아마 청소부 아저씨도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나무는요 낙엽을 버립니다. 낙엽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낙엽을 버리는 거예요. 나무는요 소유가 없어요. 집착도 없어요. 욕심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년에 또 다른 잎사귀와 열매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시청청한 일성종 같은 나무는 모르겠지만 다른 나무들은 이때 다 낙엽을 떨어뜨립니다. 나뭇잎을 다 떨어뜨린 나무는 이제 겨우내 동안 재충전을 하게 되는 거죠. 가지들도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한다 할지라면은 겨우내 재충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부터 양분과 수액을 받아들여서 또 내년에 싹을 틔우고 열매 맺기 위하여 또 그렇게 재충전의 작업들을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각자의 모양은 서로가 달라도 우리 믿음의 분량이 조금은 좀 달라도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깊어가는 가을 초겨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리가 아닌 연합의 은혜로 늘 재충전을 받으셔서 주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쓰임받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송이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 알갱이로 살지 마시고 예수 송이 안에 함께 연합되어진 그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 송이의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분이 생과 사의 그 갈림길에 있었을 때에 또 함께 기도 제목 내놓으셔서 연합해서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런 치유의 역사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예수 송이 몸된 주의 교회 예수 송이 안에서 묶여진 우리들의 기도와 그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뤄가고 계시단다 할지라면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 안에서 연합하여 예수 송이의 은혜로 살아가기에 부족 없는 저희 모두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언제나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 송이로 살아가고 있음이 늘 감사요 기쁨이 되어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송이로 살아감이 우리에게 늘 감사요 우리에게 늘 기쁨이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